2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45페이지. 구약 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같이 봐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말씀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요, 시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성으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도망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얻고 싶어서 갈까요? 안식을 얻고 싶어서 가죠. 무엇인가 나를 마음에 괴롭게 하고 내 생각을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그는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매일매일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윗 생각에, 다윗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이 피난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가 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굴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굴 하면 떠오르는 굴이 어디 있죠? 먹는 거 말고 하여튼간 뭘 물어보면 다 먹는 것만 생각해. 여름엔 굴 드시면 큰일 납니다. 굴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제주도의 만장굴이 떠올라요. 88년도에 간 적이 있는데 왜 떠오르냐? 그 굴 속에서 우리 서원종 집사가 대변을 보았기 때문에 갑자기 급동이 땡겨서 굴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큰일을 봤던, 아마도 거기 화석이 돼 있겠죠. 30년은 지났으니까. 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그 굴이 매일 거하기에 안전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왠지 무엇인가 두려워서 숨어있는 비참한 상황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에 둘러싸여서 기부와 높은 곳 보좌에 앉아있는 사울 왕의 위험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고,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다 다윗은 굴에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교되십니까? 누가 더 비참해요? 누가 더 행복해 보입니까? 사울이 겉으로 보면 더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 왕은 높은 보좌 위에서 신하들의 고개 숙임 앞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정작 그 왕궁에 앉아있는 사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2장 8절 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공모하여 다 나를 대적하느냐. 이게 사울 왕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다 대적을 하느냐?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가담했는데도 그 사실을 내게 말해주는 신하가 한 명도 없구나. 너희 가운데에는 나를 염려하는 자도 없고 내 아들이 다윗을 선동해서 그가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고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어요. 왕관을 쓰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겠다. 아무도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염려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굴에 숨어 있었지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겁니다. 다윗을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믿어주지 않고 미워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나 봐. 큰일 났네.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믿어줍니까? 할렐루야. 아내가 여러분 남편 믿어주십니까? 김민정 목사님 어때요? 안 믿는다. 큰일 났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몇 명이에요? 400명이라고.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20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다윗을 지지하여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궁궐에 있는 사울이 행복합니까? 비록 굴에 있으나 제사장까지 지지함을 받는 다윗이 행복합니까? 다윗이 더 행복하죠.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 그가 숨어있는 굴을 일컬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데 이건 피난처 굴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사울이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였고 다윗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큰 성 앞에서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서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어떡하니라?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성 앞이잖아요. 그곳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대적이 있고 더럽고 먼지가 가득한 땅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성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성전도 겉으로 볼 땐 그냥 건물이에요. 벽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건물을 일컬어 성전이다 부르는 이유는 왠지 아세요? 이곳에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곳은 성전이고 이곳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자리, 오늘 임마누엘 기도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때에 사탄 마귀의 대거를 탁 치는 거예요. 한 방에 탁. 오늘 승리할지어다. 오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복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나는 뭐다? 성전이래요. 성전. 내 안에 누가 함께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랑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령하고 같이 살아요. 부럽죠. 자기한테 하지만 옆 사람한테 자랑하라니까.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요. 부러워 죽겠죠. 자랑 좀 해. 교만한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자랑하는 나는 성전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 사는 것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힘쓰셔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그거보다는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생각 속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존재 중심에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던 모든 불의한 것이 물러갑니다. 무질서가 물러갑니다. 혼돈이 물러갑니다. 사탄의 도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빙글빙글 들고 와 외쳤더니 안쪽으로 무너졌다.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흥사 모디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1단계가 언제였어요?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나 겁나 멋지구나. 나 똑똑해. 나 힘이 있어 생각하던 자기를 굉장한 존재로 생각하던 시절 착각의 시대를 살았던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아갈 때였어요. 이때는 모세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 겁나 멋진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직면한 때였습니다. 난 그냥 양치기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발견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하죠. 3단계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 존재를 의탁하던 40년을 살았던 80세부터 120세까지 여러분 묻습니다. 모세가 언제 가장 큰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까? 왕자였을 때였습니까? 목자로 살 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그는 가장 큰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모셔드리고 의탁하면 능력이 나타나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로 모셔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하시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이 저녁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은 홍해는 열립니다. 절망 상상해요. 진짜 하나님 저에게도 지팡이 하나 주셔서 탁 내밀 때 한강이 쫙 항상 꿈꾸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두 가지. 우리 전단양 원장님 입으셨던 원피스 승천하실 때 내가 탁 받아서 전담양의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나이까 하고 강을 내리치면 촥 갈라지는 그걸 꿈꾸는데 오늘 또 꿈꿔지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의 지팡이 주셔서 강을 갈라져.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다윗을 지지하고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봅시다. 22장 2절 시작.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했습니다. 어떤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여기 있네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한테
온갖 착취와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요. 세금을 내고 내는데도 또 빚이 생기니까 살다 도망친 사람들.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들. 그래도 우리 집안 괜찮았는데 이 빚 때문에 노예 신세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음이 어떻대요? 원통해. 원통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정옥종 원사만 아니면 예를 드는 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내 권인수 집사를 내가 믿었는데, 내가 김진분 목사를 내가 믿었는데, 우리 목사님 믿었는데, 세상에 그런 막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들어요?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따라다녔을까요? 왜? 다윗도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니나 나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다윗도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왜 따라다닐까요? 다윗이 돈이 많았나? 비자금이 있었나 혹시? 뭐 뛰어난 리더십이 있을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니들은 출세하는 거야. 막 그런 리더십이 있어 따라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뭐 돈이 많다거나 리더십이 있어서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이 사람도 상처투성이더라. 마음이 원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온갖 고난을 겪은 다윗이야말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의 상처로 원통한 자들을 잘 이해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공감이 돼요? 우기고 자빠지는 거죠. 차라리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당해봤어. 나도 똑같이 겪어봤어 하면서 그냥 손 붙잡고 울어주는 사람이 다 위로됐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유는 다윗 또한 상처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막 다니면서 일어나봐. 힘들지? 마음에 눈물이 가득하구나. 울어. 그러면 신기해요. 그렇게 표정이 딱딱하던 분이 울어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전 죽어도 못하거든요. 이 얼굴에 울어 하면 우실래요? 우세요?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고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사역 자체가 상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전 옛날에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멋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고 성령을 받을지어다. 목사님들 멋있다 그랬는데 요즘에 교회 이렇게 차 타고 길을 가다가 개척교회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가 나와요.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원장님도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쭉 보고 컸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목사 되기 싫잖아요. 막 고통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수많은 고통과 시험들을 겪으시면서 금식도 7년 6개월을 두 끼 금식하시고 또 하시고 3년을 또 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차라리 3일 롱금식이 낫지. 여러분 못해요 그거.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역자로서 사람이 성숙하고 무르익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삶으로 많은 고난과 겪음을 통해서 훈련받으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딱 가서 힘들지 그럼 바로 그냥 마음이 녹아지고 치유하신 역사 나타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분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화해 보면 나는 너무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싶어도 그 사람도 더 힘들어 보여. 어디 쏟아낼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쏟아낼 사람이 있으세요? 주변에? 있으세요? 우리 권일술사 있어요? 할렐루야. 남편? 저는 쏟아낸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다들 너무 힘들게 살아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왜요? 우리 곁에는 우리처럼 상처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행복해. 그래도 행복해. 그분은 오늘 못자고 난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구멍들을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뻥뻥 구멍이 나서 상처받아서 누가 푹 찌르고 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 깊숙한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하면서 피 묻은 손, 능력의 손, 구멍난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해 비난하고 욕해도 주님만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행복하죠. 사람들은 내 편 안 돼줘도 누가 내 편이시다? 예수가 내 편이 되어주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기도원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눈물 나는 사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오늘 공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누가 나를 알아줘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동정을 하신다 못하신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이 400명의 사람들 아마도 남녀노소 다 합치면 제 생각에 600명에서 70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굴에 숨어 있어도 한 4-5명이 숨어 있으면 괜찮죠. 근데 몇 명? 적어도 400명. 많이 잡으면 600명, 700명이 굴에 숨어 지내는 거는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의 부모와 그리고 또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압 미스베로 향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봅시다. 3절. 22장 3절. 시작. 다윗이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시고 3절을 주목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있겠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행동했어요. 사울이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안전한 땅이었던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가죠. 자기 생각에 안전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경험 속에서 다윗이 지혜를 하나 얻는데 무슨 지혜를 얻냐면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뭐가 안전하다고요? 내가 인도하는 거요? 누가 어디로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우리 막내 예성이하고 길을 걷는데 막 가다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가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확 놓더니 아빠 일로 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걸어? 빨리 와. 조그만 게. 아이 거기로 가지 말고 아빠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하다가 결국 지가 넘어졌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리 오세요. 아이 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는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인도하겠다. 너가 걸어가는 이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면 너는 안전할 거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맨날 그 손 내려놓고 따라오시라니까. 거기가 아니고 주님 그 길이 아니고 이 길로 따라오시라니까 하다가 맨날 지랄하고 자빠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3절의 고백을 보면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기도. 오늘 이전에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단순해.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으면 응답이 임할지어다. 어떻게? 부르짖으면 응답이 온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도 과정이 있음을 아십니까? 기도에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다고. 기도의 과정.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면 그렇죠? 시작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은 기도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과정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은 기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부르짖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모든 벌어지는 상황과 만남과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일상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올 때까지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기도 시작은 잘해. 잘하는데 기도의 결과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막 대들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린 인내하지 못해요. 너무 인내력이 부족해.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함께 하심은 현재형이에요. 예배의 자리에만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죄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 자리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조급해하지 맙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3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까지. 예레미야가 3장 25절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안 믿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잘되는 중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결국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하지 말고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선포하세요. 잘되는 중입니다. 복 받는 중입니다. 형통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분 좋죠. 아유 잘되는 중이다. 아우 기도 응답 없어 그러지 말고 잘되는 중이야. 그래 잘되는 중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첫째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나는 어떤 자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다? 큰 은총을 받은 자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큰 은총을 받았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큰 은총을 받았다니. 다니엘을 보고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어린 시절이 항상 떠올라요. 저는요 많이 간증 드렸지만 태어날 때 쌍둥이인데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제가 여쭤보니까 쌍둥이였는데 우리 저랑 쌍둥이 형인 우리 성원종 집사는 엄마 밑으로 문으로 머리를 두고 있었대요. 근데 저는 문이 옆구리인 줄 알고 보통에는 아니죠. 뱃속에서부터 보통에는 아니야. 나가는 문이 옆구리인 줄 알고 머리가 이쪽에 가 있더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눌려서 뒷머리가 눌려가지고 뇌가 실제로 눌렸답니다. 눌려서 태어났는데 애가 못 앉더래요. 돌이 지나도 1살, 2살, 3살, 4살이 지나도 못 걷더니 나중에 막 팔다리도 꼬이고 아직도 조금 후유증이 남아있긴 하지만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항상 나는 못생겼다. 왜 나는 이렇게 절까? 왜 나는 뇌성마비로 태어났을까?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진도 그 어릴 때 사진 보면 표정이 재종아 웃어봐. 그럼 표정이 항상 이래. 아니면 급 조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찍고. 아, 재종 그러지 말고 좀 웃어. 그래도 이러거나 이러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항상 이게 억눌린 게 있으니까. 왜 그럴까? 아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것도 저주꾼인가 봐요. 우리 애들하고 이번에 휴가 때 놀러 나가서 사진 찍는데 자 애들아 웃어봐 하고 환하게 오는데 우리 예림이는 이렇게 찍고 예빈이는 이렇게 찍는데 우리 예성이는 이러고 있더라. 저주꾼인가? 물러갈지.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드라이브 하다가 재종아 엄마하고 사진 찍을까? 처음으로요. 제가 우리 엄마 꼭 끌어안고 이렇게 찍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잘생겼거든요. 매력이 넘쳐요. 이 공감받지 못한 어색한 박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는데 점차 이제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 자화상이 회복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냐고. 우리는 언제나 결과만 주목하잖아요. 근데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문제도 많고 단점도 많고 풀리는 게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그 분명한 자화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큰 은혜를 받았냐고요? 내가?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나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두 팔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우리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덮고 있던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의무를 끊어주셨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맨날 듣는 얘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죄가 물러갔다니까요. 죄가 물러갔어요. 우리 삶의 역사는 죄가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사탄이 어제까지 우리를 몰막에 메고 있던 모든 올무를 끊어내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겸비함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무슨 기도? 겸비함의 기도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받았대요. 다니엘의 말이 응답받기 시작하던 때가 언제부터래요?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어떤 마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너의 모든 말은, 기도의 말은 응답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 상태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말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뭘 본다? 너희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대. 어떤 마음을 본대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겸비한지를 주목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겸비하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기도는 뭐다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무엇인가 한 푼을 바라고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 그랬습니다. 거지의 손과 같다. 이 말은 기도라는 거는요 뭐냐, 나에게는 해답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죠? 기도는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답이 있다? 없어. 근데 우린 기도할 때 항상 답안지를 들이밀잖아. 주여 이렇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줄 거죠? 왜 안 주시는데 왜? 기도가 뭐라고요? 해답이 없다 하는 걸 인정하면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가 없었죠? 첫째 부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인데, 하나님은 자꾸 분인나한테만 자녀를 주시고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얼마나 답답한지 성전에서 꺼이 울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 한나야, 너 아들 없으니까 기가 막히지. 분인나가 옆에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눈 찌르고 싶지. 살맛이 안 나지 한나야. 내가 그래. 내가 그래. 이 이스라엘 땅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너가 아들 하나 없다고 슬퍼하지 이 땅에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나와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던 한나의 기도는 바뀌죠.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뀌어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누구께 드리겠나이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답안지를 내미는 게 아니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거지가 당신이 주는 그 한 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는 답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섭섭해. 안 주니까. 근데 저는 믿어요. 기도라는 건요,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이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조르는 시간이기보다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겸비의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만 답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옵소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맨날 그래요. 나중에 엄마 입던 그 하얀색 원피스 나 달라고, 브로치도 달라고, 화장품도 달라고 매번 그랬더니 안 준대요. 왜 안 줄까요? 왜 안 줘요? 그렇죠? 안 어울리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 옷을 벗고 이 옷을 벗고 우리 원장님 입으시는 원피스를 입고 여기 브로치 하고 머리도 우리 원장님처럼 머리 좀 기르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여기 립스틱도 좀 바르고 할렐루야 하고 올라오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아무리 그게 이쁘고 아무리 그게 보기 좋아도 우리 엄마는 안 줄 겁니다. 왜? 안 어울리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무엇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안 어울리는 걸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게 과연 어울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복될까요?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가셔서 안 어울림을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맞다니까 그게. 우리 멋진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남자 성도분들이 지금 구하는 게 원피스일 수도 있다고. 우리 정인 번호자가 기도하는 것 중에 멋진 양복을 구하면서 중절모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겠냐고. 그거를 안 주겠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으로 가셔서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 좋은 거 말고 주님 보시기에 어울리는 것 주옵소서. 오늘 이전에 구했을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전쟁이야, 전쟁. 영적 전쟁. 다니엘서 10장 13절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21일 기도. 여러분, 우리 가끔 어떤 교회 그 현수막 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21일 다니엘 기도. 응답은 출발했다. 막 그러면서. 며칠 동안 기도했대요?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치열한 방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다니엘을 향해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응답이 주어지는 천사가 가고 있고, 동시에 어떤 역사?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다니엘 입장에서는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는 그 답답한 시간 속에서 실상은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가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시고, 악한 영은 계속해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 못하게 하려고 졸리게 만들고. 벌써 몇 분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졸리게 만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제가 어제요, 새벽기도, 오늘이구나,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참, 제가 살면서 그런 꿈도 처음 꿔봤네요. 어릴 적에 놀았던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언덕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높은 언덕에 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선가 무슨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이대가 한 50세, 60세 정도 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떤 말이 들리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 너는 어떻게 비판하면서 살 수 있었냐?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성경 구절을 말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피해서 막 도망가니까 그 남자가 보이는데, 그 말을 하는 남자가 보이는데, 옷은 여기 런닝 하나만 착 입고 한 달은 안 빤 것 같아. 후줄근해가지고 런닝 입고 후줄근한 반바지를 입고 손에는 호미 있죠. 호미를 들고 그 말을 계속하면서 저를 쫓아오는데, 와, 위협은 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위협은 하는데 정작 공격은 하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승질나서 꿈에서 멱살을 잡았어요. 시끄러! 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더니 싹 물러갔는데,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조용히 여쭤봤어요. 하나님, 꿈에서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정죄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성경 말씀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계속해서 정죄하는. 혹시 그런 자 있습니까? 오늘 정죄하는 마귀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라져라. 오늘 정죄마귀 물러가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방해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역사할 때 한 가지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응답을 가로막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까불어 봐야 패잔병이에요. 물러갈지어다. 오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노동처럼 힘든 기도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21일 동안 응답을 기다리면서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할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전후의 노인입니다. 80세 전후의 노인이었던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서 10장 17절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쳤겠죠.
여러분 혹시 씨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진범 목사님 씨름 해보셨어요? 아, 네. 씨름해 볼 때 어떤가요? 씨름 보면 서로의 삿발을 붙들고 시착할 때 딱 잡는 순간, 씨름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잡는 순간 상대방의 힘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직전까지는 서로의 가장 강한 힘을 다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내 힘이 다 빠졌으니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 보면 다니엘도 씨름처럼 기도의 씨름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고 부르짖었던 야곱처럼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혹시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진이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진이 빠져본 적 있어요? 쭉 하고 진이 빠져본 적 있으세요? 우린 너무 언젠가부터 기도가 너무 고상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럼 사탄이 와서 니나 물러갈지어다. 기도가 너무나 고상해. 언젠가부터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땀나 보신 적 있으세요? 힘이 축 빠진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힘들어요. 기도는 힘들지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네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리니 강건할지어다. 성령으로 채워주리니 평안할지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저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강건함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22장 5절을 봅시다. 본문 22장 5절. 자,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아멘. 선지자 갓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데 여러분 5절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안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뭐가 들어갔어요? 너를 위하여가 들어갔어요. 너를 위하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기도했더니 너를 위하여 응답을 보낸다 하십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응답이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 뭐 해주실 건데요?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이가우스 권사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응답을 주리라.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응답 오늘 이 저녁에 다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참
멋지지 않나요?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고 계셨다. 생각하고 계셨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순간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래요? 유다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유다가 어디예요? 유다가 어디예요? 사울 왕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군사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는 땅이에요. 다시 유다 땅으로 간다는 건 어찌 보면 죽으러 들어가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그를 위하여 주시는 응답이 사지로 들어가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주는 응답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안전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게 돼요. 안전이 무엇이냐? 이건 내 눈에 보기에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안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비록 너 눈에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 것 같고 사울의 군사들이 너를 향해서 칼을 내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땅을 들어가지만 이전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이 도망 다녔지만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오늘 예배 자리 끝나고 여러분 삶의 자리 갈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아가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 주시고 여러분의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역전의 역사를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세상에 그 썩어질 무할 것을 구하기 전에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을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거물이 빈골물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또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사울은 왕궁에 살고 다윗은 굴속에 있었으나 다윗이 더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당하길 원합니다. 안 어울리는 거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성령이 오늘 성령의 검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기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사는 악한 사단 오늘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생각에 불안한 상황을 주고 총재하고 염두를 두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에 씨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때 그것이 내게 불리해 보여도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복 주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손을 높이 드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은총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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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 오늘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마음에 구멍나고 상처받아 그 마음 오르만져 주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을 기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죽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죽음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을 향해 아버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임재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죽음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믿습니다.